우리가 에스라서를 보고 이제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동시대 사람이었고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갔던 유다 민족의 후손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똑같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본국으로 또 유다 백성들 가운데 갈 수 있는 사람 가라라고 허락을 받아서 에스라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기원전 444년에 또 느헤미야가 허락을 받고 이제 또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성경에 몇 명이 왔는지 기록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느헤미야와 더불어 이제 또 3차 포로 귀환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 14년 차이니까 느헤미야서를 보면 또 나중에 에스라도 나오게 되는데 동시대 사람이었고 2차 포로 귀환과 3차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선처를 베풀어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오늘 느헤미야 1장부터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기도하게 된 동기가 뭐냐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도 기도하셨고 기도를 해왔고 또 기도를 하게 될 건데 여러분이 어느 때 기도합니까? 어느 때 기도합니까? 보통 내 문제 속에서 기도할 때가 많죠. 뭐 내 자식, 내 가정, 혹은 내 사업, 내 거와 관계된 문제 속에서 잘 안 될 때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뭐 잘 될 때보다는 좀 어려움이 생길 때, 걱정일 때 기도하지요. 잘 될 때는 진짜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잘 되는 거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어느 때 기도했지? 하나님 앞에 어느 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지? 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의 동기를 이야기할 때 보면 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어떤 큰 특징으로 본다면 나와 관계되어서 내 문제에 관계되어서 내 자식에 관계되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동기도 그래요.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관계되어서 기도할까? 느헤미야가 뭐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까? 무슨 자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까? 라고 할 때 조금 달라요. 보시면 여러분 2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지금 유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페르시아 수상궁까지 왔어요. 거리는 한 1600km가 되는 것이고 당시에 그런 어떤 운반 여행 이런 거로는 뭐 큰 운송 수단이 없기 때문에 걷는 게 대부분이니 여러분 한 두세 달 이상 걸려서 와야 되는 먼 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동생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라고 해서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와 관계된 사람이다 아니면 먼 친척이다 뭐 이야기하지만 어찌 되었건 유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오니까 2절에 내가 느헤미야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우리말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를 보고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안 했는데 요번엔 또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남겨진 자들과 예루살렘에 관해서 내가 물었다라는 거예요. 알게 되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는 1차 포로 귀환민들이 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은 거는 알고 있어요. 성전을 지어놓았고 또 느헤미야가 가기 전에 1차,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 돌아간 사람들의 근황은 어떤 거요? 라는 거와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났는데 예루살렘은 분위기가 어때요? 라는 것. 예루살렘엔 지금 어떻습니까? 라고 궁금해서 질문을 했다라는. 자, 여러분, 기도의 동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유다에서부터 온 사람의 말을 들으니 유다에 관한 소식이 너무 궁금했어요. 요즘은 여러분 전 세계 소식을 우리는 속속히 금방금방 알지만 옛날에는 모르잖아요. 예. 우리가 옛날 10년 전, 20년 전만 살아도 편지를 써야 며칠 있다 답장을 받아야 소식을 알았지. 여러분 요즘처럼 문자 하나로, 전화기 하나로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소식을 바로 전달받을 수 있는 시대 아니었단 말이에요. 통신이 발달해서 지금 너무나 빨리빨리 정보가 들어와서 여러분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기다림과 설레임이 없죠. 어찌됐건 유다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사람들은, 포로 귀환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지 형편을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답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라는 거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건 바벨론 군대에서 무너졌던 옛날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이걸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에스라서에 잠깐 예루살렘에 대한 그 근황에 대해서 아닥사스다에게 편지를 보내서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그 이야기다라고 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무너졌을 때 그때가 아니라 조금 무언가 재건하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어찌됐건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안 되었던 것, 그 이야기다. 시간상 그걸 찾아보지는 않겠어요. 오늘 그게 중요한 맥락이 아니니까. 안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도 조금 무언가 안전하게 지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간 사람들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자 여러분 4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울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슬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자, 중간에 거를 자르면 기도하는 동기는 궁금했던 걸 들었는데 너무 안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슬펐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 제가 어느 권사님과 오늘 예배 전에 몇 시간 전에 통화를 했어요. 요즘 신방들과 또 신방 소식을 전하면 제가 아주 뭐 좀 안 좋은 거나 뭐 이렇게 되면 제가 전화를 드려서 기도도 해드리고 이러는데 지난번 통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전화를 여러 차례 했는데 전화 안 받으셔서 통화가 안 됐어요. 또 그 권사님이 통화를 하려고 전화했는데 제가 또 그때 못 받았고, 마침 이제 오늘 통화가 돼서 그 권사님은 교회에 지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몸도 안 좋으시고, 예전에는 1부 예배 오셨다가 가셨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오셨다가 가시고 저 멀리서 오시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오는 걸 핍박하니까 몰래 오셨어요. 모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시고, 그리고 지금은 뭐 다치셔서 뼈가 부러지셔서 뭐 1년 동안 또 치료받고 막 이러시니 이제는 거동하기가 불편하셔요. 그러니 교회는 오지 못하죠. 그런데 늘 마음에 이제 겨우 지팡이 짚고 그 집 근처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예배는 빠질 수 없으니 가니, 순복음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거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해라, 우리 교회에다 11조를 해라,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교회 건축할 때까지는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이제 그러고 하시는 거예요. 가끔 전화하시면 물어요. 궁금하지요. 네. 교회 어떻게 잘 지어지고 있어요? 교회 어때요? 목사님 건강은 어때요? 여러분, 성도들이 다 묻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묻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런데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 권사님들이 전화해서 가끔씩 전화해서 묻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어때요? 목사님 건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목사님 건강은 어때요? 화면으로 보면 말랐던데 그렇게 하면서 걱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러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물론 표현을 못해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궁금해하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묻고, 또 안 좋은 걸 가끔 새벽에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하면 또 그걸 안타깝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시고, 이런 것에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시작도 마찬가지였어요. 궁금한 것을 물었고 관심을 두었고, 듣고 난 다음엔 듣고 나서 끝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가 아닐 때 말이에요. 내 자식 문제가 아니고, 내 사업 문제가 아니고,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거 문제가 아닐 때는, 우리 거는 엄청 이렇게 잘 챙기지만, 교회 일 혹은 교회 문제 혹은 교인의 문제 혹은 다른 문제였을 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바로 연결이 되어지느냐라고 할 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첫 번째 이겁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유다의 포로 후손이에요. 사실은 본국 별로 관심 안 둬도 되는, 그냥 듣기만 해도 되는, 아유 안타깝네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니 너무 마음이 슬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울고 수일 동안 여러분 내 아픔으로 와닿는 거예요. 에이, 포로민 돌아갔는데 에이 고봐라, 난 안 갔으니 다행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여기서 출세하고 여기서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아이고 안타깝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대부분 신앙생활할 때 내 개인의 축복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식이 이렇게 됐고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고요, 이래서 우리가 축복받았어요, 이것만 자랑해요. 여러분,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아픔도 있고, 함께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근황도 있고, 이랬을 때 여러분, 내 것만 잘 되는 것 만족해서 사는 사람들, 그것만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 말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 혹은 교회의 아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는 괜찮지만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 혹은 옆에 성도, 옆에 집사님 혹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 누가 아프다 하면 그 안타까움으로 여러분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고쳐주세요, 아무개 가정 참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이런 중보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린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죠. 이 기도의 동기는 내 것에, 내 문제로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거. 들었는데 여러분, 그게 내 아픔이 되어서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의 기도가 내 문제만 붙들고 살아가는 기도가 되지 말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그런 중보의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중보기도가, 우리가 그동안 중보기도 집에서 하세요, 개인 하세요. 근데 중보기도 모여서 한단 말이죠. 근데 중보기도 하려고 해도 교인들이 자기 문제를 오픈을 안 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면 큰 문제인 것처럼, 부끄러운 것처럼, 중보기도함이 저기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이걸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중보기도 팀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문제, 이거는 알리고 싶지 않아요. 부끄러움처럼, 뭔가 내가 잘못한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도 되세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나 혼자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그걸 놓치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그것과 연관돼서 11절 보세요. 11절 느헤미야가 말하는데,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냐. 되었다가 아니라 술관원이었다. 과거형이에요. 이게 잘못 오해돼서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형통에서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의 직분에 올라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술 맡은 관원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어서 본국으로 가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느헤미야만 처음에 기도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도는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만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새벽에도 있고 수요일에도 있고 금요일에도 있고 날마다 있고 권사님이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의 기도만 들으신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셨다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내 문제가 생길 때 그냥 목사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보기도팀, 나를 위해서 아무개 권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문제 무슨 일이 생겨도, 가정의 문제 무슨 일이 생겨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네.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라면 나 혼자 왜 기도합니까? 누군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는 걸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도 기도 부탁했고 바울도 기도 부탁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내가 마음이 슬퍼서 죽게 되었구나. 예수님이 기도 부탁을 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럽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용사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의 힘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응답을 안다면 여러분 내 문제가 생길 때 나만 앓고 끙끙끙끙 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같이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걸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또 깨닫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자기의 문제를 슬퍼하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4절 말씀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였어요. 자기 문제가 아닌데 기도했으니 중보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울고 여러분 내 문제, 내 자식 문제는 막 눈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기도 말고 다른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통곡의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통곡은 내 걱정, 내 문제는 눈물이 나죠.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는 적은 많아요. 그런데 내 문제가 전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그런 말을 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여러분 점점 개인화되기 시작하니까 점점 여러분 우리들이 공동체라는 걸 잊어버려요. 공동체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냥 요즘 문화가, 요즘 시대가 그래요. 오늘 교회를 출근하려고 또 교회로 오고 또 이럴 때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이예요. 아주 조그만 아이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순간도 그 아이가 이게 안 되니까 이거 핸드폰에다가 그 애기들이 보는 무슨 뭐 그런 걸 틀어주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는데도 그 아이에게 그걸 보여줘야만 애가 거기 집중하고 이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는데도 엄마가 이걸 틀어주고 그 아이에게 보여준다고 하면 여러분 그 아이는 날마다 개인적으로 그것만 보면서 아니 엄마하고 대화를 나누면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짧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 순간도 아이를 집중시키고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아이가 그냥 눈이 이게 빠질 정도로 그것만 보고 유모차에 앉아서 조그만 애기인데 그러고 내려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화되어 있고 여러분 그렇게 잘하고 요즘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남의 고통이나 남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공감이라는 게 없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조차도 신앙생활할 때 공감이라는 능력이 공감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라지고 그냥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잘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내 문제만 가지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할렐루야 아멘이지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고 울며 기도해 본 적이 드물어진단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다시 발견하는 저도 여러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식의 기도였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하지만 아주 젊은 시절에는 금식하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금식하면 잘 못하겠어요. 저 아플 때 금식한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쥐어 터져가지고 제가 고백했던 적이 있잖아요. 3일간 한 것처럼 한다. 금식도 안 해놓고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도 양심에 찔리지 않고 금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못 하겠어요. 배고픈 걸 못 참겠어요 이제는. 아니 어떤 목사님은 40일 기도를 2번씩이나 하셨던 건데 저는 발벗고 따라가도 그거는 못 하겠어요. 그거는 그렇다고 뭐 먹는 걸 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건 왜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는 솔직하게 여러분 세상에서 즐기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 하나만도 행복하고 기쁜데 그것마저 안 하니까 뭐 어디 가서 신변 잡기 뭘 하고 놀고 재밌는 거 하면 그거 차라리 아이들은 게임하지 마라 그러면 그러겠지만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금식하는 거를 일주일씩 10일씩 이걸 못하는 거 깨야 3일 겨우 막 금식하고 나서 그리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저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 커피를 마셔야 돼요. 이 블랙 커피를 딱 마셔야 하는데 금식하면 이것도 못 마시니까 커피가 중독이 돼. 담배 피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겠어. 밥 먹고 난 다음에 담배를 펴야 된다며요. 근데 저는 커피를 하루에도 뭐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커피 중독이 돼서 이거 금식하려면 커피부터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끝나면 이 손이 떨리는 거지. 커피를 안 먹기 시작하면 금식하면 커피도 끊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12시까지 될 때까지만 하면 밥보다도 12시 되면 커피 한 잔은 빨리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 커피는 이거 금식에서 빼도 되죠? 라고도 솔직히 이러다가 안 되겠지라고 하면서 물 한 잔만 먹는다면 커피에 중독이 돼서 그래서 금식이 어려워요. 그 커피 먹는 기쁨 막 이러니까 금식이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배고픈 거 참아서 내가 기도 들어줄게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금식이라는 건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더 금식이라는 건 사실은 금식하는 사람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게임하고 오락하면서 기도하겠어요? 나 밥은 안 먹었으니까 게임은 해도 돼요. 이게 될까요? 요즘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 뭐 우리가 고난주간 금식하면 여러분 밥 먹는 금식보다 아이들이 힘든 건 뭐냐? 게임 금식이래요. 게임 금식, 핸드폰 금식. 핸드폰을 그냥 손에다 놓으면 불안하니까 핸드폰을 들여다봐야 되는. 그래서 요즘 교회마다 하는 게 아이들은 이런 밥 안 먹는 건 뭐 그건 쉽게 하는데 이 게임 못하게 하는 거나 이거 유튜브 못 보게 하는 거나 핸드폰 못 들여다보는 거. 그래서 그거 뭐예요? 무슨 금식이라고 그래요? 그거 미디어 금식이라고 그래요. 미디어 금식. 미디어 금식.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한다고 하면서 주말 극장 보고 뭐 연속극 보고 텔레비전 보고 막 영화 보러 다니고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 즐거운 것들은 다 차단하고 하나님만 집중하겠다는 기도가 금식의 기도예요. 밥 안 먹는 기도가 금식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면서 다른 거 다 하면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 즐길 거 하면서 금식과 더불어 그런 건 모두 끊어지는 게 금식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기도니까 금식이 먹는 것만 끊는 거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인생에서 즐기던 것들은 그 순간 기도밖에는 집중하지 않은 거니까 모든 걸 다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거죠.
밥 안 먹는 것도. 근데 목사가 밥 안 먹는 거 힘들다고 하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목사를 볼 때 한심하겠어요. 사실 밥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절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 금식 기도는 여러분 느헤미야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시면 에스라서 보세요. 10장 6절. 우리 에스라 이야기 나왔는데 여러분 앞에 우리 봤죠? 에스라 10장 6절. (10장 6절) 뭐라고 돼 있어요? 쭉 보면 마지막에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뭐 앞에도 에스라가 계속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에스라 그렇죠. 여러분 에스더 4장 16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뒤로 가보세요. 에스더도 보세요. 4장 16절. 4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할 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뭐하다?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물도 먹지 마는 거예요.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겠다고. 에스더도 그랬어요. 다니엘도요. 다니엘 9장 3절에 나오고 여러분 사무엘도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들은 보니까 여러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먹지 않는 기도, 단순히 이게 아니라 내 삶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에서 내가 즐기던 것 모든 걸 단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금식의 기도다. 그러니 어쩌면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이 기도는 결정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끊고 여러분 죽음까지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할 때 그 금식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었다라는 걸 느헤미야에게서 배운다. 또 보세요. 6절에 보시면 느헤미야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한다? 언제 기도한다?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아무 때나 뭐 기도도 하겠지만 여러분 특별 기도를 정해놓고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6절 하반절부터 보면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6절 하반절에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사실 느헤미야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내가 자복함,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해요. 내 죄로 포함해서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죄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는 중보의 기도, 통곡의 기도, 금식의 기도, 여러분 주야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 죄를 고백하면서 드리는 기도까지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집약이라고 가만히 읽어보면 느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뭐를?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우.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우린 대부분 기도가 감정적인 기도가 있을 때 있어요. 문제만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크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이 나빠졌어요. 사업이 큰일 났어요.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거 너무 급해요. 이거 해결을 문제만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기도합니다라고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을 할 때 저는 성경 말씀을 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먼저 이야기해 줄까 하고 성경 말씀을 읽은 다음에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말입니다.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 되지 말고 금식도 하고 통곡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고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그 기도가 강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라는 걸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무슨 말씀이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또 말씀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한테 주시는 말씀들을 늘 체크하셔서 여러분 이 성경에 쭉 기록해 놓으셨다가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을 끄집어서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위로받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신학교 4학년 때 예전에도 한번 너무 힘든 문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시편의 말씀에서 얼마나 위로받고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걸 그때 신학교 4학년 때 경험하면서 여러분 그냥 기도,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만 급한 것, 내 감정 아픈 것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고 능력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간이 이제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기도에 대한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다가 유다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제 기도했다고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이요. 20년 기슬르월. 우리 지금 현재 시간으로 하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정도, 11월 12월 때예요. 겨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 때는 페르시아 왕들이 따뜻한 곳에 가서 있는 거예요. 수상궁에 가는 거예요. 평소에 덥거나 하면 또 그들이 궁전이 또 달라져요. 4개의 궁전이 있었대요. 근데 기슬로월 하니까 수상궁에 가니까 여러분 추운 때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2장 1절에 가서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여러분 니산월이면 3월에서 4월. 그러니까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왕을 만나기까지 한 4개월이 지난 거예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를 계속했어요. 지금 왕의 힘을 빌고 왕의 도움을 당장 말해서 빨리 유다로 가서 막 이런 거 해보고 싶지만 먼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충분히 아뢰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4개월 동안을 여러분 그러니까 왕 앞에 4개월 가니까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야, 너 뭐 어디 아프니? 얼굴이 너무 안 좋다? 얼굴이 병색이 짙은 것처럼 보여. 무슨 근심이 있는 건지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이야기를 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본국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4개월 동안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유다의 문제, 예루살렘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4개월을 끊어지지 않고 그 말을 듣고서부터 왕에게 나아가기까지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잠깐 하고 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속전속결로 빨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그냥 많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적어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고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4개월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그래서 11절이 그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차질없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목사가 그래요.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나 생각나는 것들을 대부분 그걸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4개월을 기도하면서 사실은 그 소식만 듣고 안타까움과 슬픔과 눈물로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그리고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마지막 왕 앞에 가서 이걸 말하게 될 때 은혜를 입게 해서 하나님 이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11절의 그 마지막 느헤미야의 기도만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혼자만 기도하고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같이 부탁하고 같이 기도해다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기도한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개월이 지나서 왕을 만나고 왕이 허락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빨리 해결하고 그냥 세상적인 건 뭐 사람 만나고 뭘 이렇게 우리가 나서서 하려고 하지만, 기도하면서 4개월 동안 충분히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떻게 하면 될 건가를 결정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왕에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더불어 4개월 후에 드디어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주에 계속인데 다음 주에 군부대 위문을 가서 다다음 주에 만나게 되네요. 여러분, 연속극도 막 다음 주인데, 그런데 다음 주에 무슨 축구 시합으로 한 주 연기됐습니다 그러면 아쉽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왕을 만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감사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잘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